복음은 십자가 더하기 부활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권세에 계시고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에는 인사를 미국에서는 해피 이스터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행복한 부활절 되세요. 우리 한번 서로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에 옆에 보시면서 해피 이스터. 잘 안되면 행복한 부활절 되십시오.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행복한 부활절 되십시오. 행복한 부활절 되십시오. 네. 행복한 들어갈 때는 인사 쓰는 게 아닙니다. 행복하게. 내가 행복해야 또 남도 행복합니다. 제가 아는 분들이 참 암에 걸려서 돌아가신 분들이 꽤 되십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암에 걸리면 그죠?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많아. 이 약이 좋다더라, 저 약이 좋다더라. 그러다가 병을 키워요. 병을 키우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꽤 됩니다. 제가 옛날에 청소년 시기에 교회 함께 다니던 누님도 그렇게 일찍 돌아가셨고요. 미국에서 함께 목회하시던 또 서로가 위로가 되고 서로가 함께 했던 목사님 사모님도 그렇게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우리 연초에 재직 세미나 수요일날 우리 재직 세미나 다들 참석하셨잖아요. 그때 세미나 설교해 주러 오셨던 박 목사님, 자부가 의사입니다. 서울대 의사입니다. 다른 말 듣지 마시고 아버님 의사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의사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그리고 검사를 했습니다. 한 3년 고생하시고요. 대장 떼어내시고 허파 떼어내시고 뭐 떼어낼 거 다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셨어요. 6개월마다 검사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운전할 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운전을 목사님만 하니까 이렇게 닝배를 꽂고 이렇게 운전을 하시고 사모님은 옆에서 조시더라면서 그걸 가지고 깔깔대고 웃었고 그러시는 모습이 참 행복해 보였습니다. 뭐 사모님들 그게 뭐 마음이 편안하셨겠습니까, 그죠? 혹시나 자기가 감기 걸릴까봐 암 환자들은 감기 걸리면 치명적일 수 있잖아요. 감기 걸릴까봐 뭐 감기 걸려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옆에서 말도 못하고 그렇게 조심조심해서 같이 생활했다는 거예요. 올 주초에 아들 딸이 감기 걸렸어요. 이거 큰일 났다. 나도 걸리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아들 딸은 한 이틀 앓더니 말짱하고 그게 저한테 옮겨오더니 아이고 이게 무슨 밥이냐 하면서 저한테 감기가 걸렸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기가 더 자주 걸리고 죄송합니다. 혈변세 마신 분들도 많은데 더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활하다가 가는 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 부르시면 가야죠.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왜 33년 동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랑 똑같이 고생하시고 또 감기도 걸리셨을 것 같아요. 그죠? 아프시고 고난 받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참히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 피 흘려주시고 몸이 찢기시고 죽으시면서 그리고 3일 만에 왜 다시 살아나셨느냐? 예수님께서 왜 오셨느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죽으면 안 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고 여러분의 영혼이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다시는 지옥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 천국이 있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가 맞아야 될 매를 대신 맞으시고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보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부활할 것임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부활절에는 그래서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내 영혼이 중요하더라라는 겁니다.
아무리 아버지, 엄마가 예수를 잘 믿어도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아무리 내 자녀가 예수 잘 믿어도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천국 못 들어가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천국 들어가야지.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야지. 직분이 여러분을 천국 가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고 해서 직분이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전체를 보게 되면 인간은 누구나 죽자마자 두 가지의 길로 나뉘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 대부분 어디로 가냐? 지옥 갑니다. 거기는 문이 넓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랬어요. 편합니다. 세상이 그냥 편하게 생활하면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는데 한 80% 이상은요,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80% 이상은 지옥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 와 있는 분들이 많습니까? 바깥에 지금 놀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놀고 계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80% 이상일 겁니다.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 식당에 가면 그런 말이 있죠. 돈을 잃어버리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는 것은 뭐라고요? 전부 다 잃는 것이다. 그죠? 그런데 이걸 영혼을 두고 생각해 볼 때, 그것도 육신에 가지고 있을 때 건강이 중요하지요. 영혼의 문제를 생각해 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절대 지옥 가서는 안 된다. 절대적으로 천국 가야지, 예수 믿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지, 지옥 가면 돈이든 명예든 건강이든 있어 보나 다 소용없다. 왜? 우리는 다 한 번은 죽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프든 건강을 잃어도요, 이 감기가 뭐 평생 가겠어요? 그죠? 언젠가는 내일이면 모레면 다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돈을 잃어도요, 젊었을 때 돈을 잃어도 나이 들어서 돈 버는 사람 많고요, 명예를 잃어도요 다시 회복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 천국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한 번 죽으면 다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는 회복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천국 좀 보내달라고 말할 수 없더라라고 하는 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신약성경에 지옥에 대해서 한 12번 나옵니다. 게헨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11번을 말씀하셨다. 예수님은요, 지옥을 직접 보고 오셨기 때문에 그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 그 지옥을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벌레 하나도 죽지 않는데, 구더기 하나도 죽지 않는데 그곳에서 불도 꺼지지 않는답니다. 유황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인간들도 영원히 죽지 않는 곳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곳이, 유황불이 있는 곳이 지옥불이라는 거예요. 또 49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지옥이 그런 곳입니다. 가끔 미꾸라지 잡으면 뭐부터 합니까? 일단 소금을 뿌리죠. 소금을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거품이 막 일어나면서 미꾸라지가 이 얼마나 따가운지, 그죠? 꿈틀꿈틀 속에 있는 것 다 끼워놓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옥에 가면요, 얼마나 뜨거운지 불로 소금치듯 하다는 거예요. 그런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미꾸라지도 너무나 따가우니까 죽기 직전에 모든 것을 다 토해내는 그런 고통을 받는데, 죽으면 끝이잖아요. 1, 2분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러나 지옥은 영원토록 그런 고통을 받는 거예요.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합니다. 지옥불은 너무나 뜨거워서 심한 갈증을 느끼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 지옥에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지옥에 가면 안 된다. 16장 26절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름텅이가 놓여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서로 오고 갈 수도 없대. 천국과 지옥은 서로 오고 갈 수도 없는 구름텅이가 있어서 천국에 가는 사람은 영원토록 하나님 찬양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는 반면에 지옥에 가는 사람은요, 평생 동안 지옥에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 곳에 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최대한 관심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한 영혼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영혼에 관심을 가지셨어요. 십자가상에서요,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게 뭔지 아세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하신 후 숨지십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탁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셔서 부탁하는 거, 내 영혼 아버지 손에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지옥을 가면 안 되거든요. 그죠? 예수님은 100%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하나님을 믿었기에 지옥은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십자가 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아버지 나를 어찌하여 버리십니까? 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안 되거든요.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내 영혼에 지옥 가면 안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드립니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해달라는 부탁이에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육신은 약해지고 있지만 이 영혼이라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가운데, 남편이나 아내 가운데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을 바탕으로 단언하는데 지금 죽으면 지옥입니다. 지금 죽으면 영원토록 지옥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딸이기 때문에 다 아닙니다. 말씀대로 하면 예수 믿지 않고 지금 죽으면 지옥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하는 것. 그게 성도의 삶이고 성도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집에 가셔가지고요, 고린도전서 15장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활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참 길게도 설명합니다. 왜 그리 설명하는 줄 아세요? 고린도 교회,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요약하면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주신 것, 내 죄 사해 주신 것, 십자가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것, 그 부활을, 바로 이게 복음입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어제 딸이 신천지가 뭐예요? 라고 묻더라고요. 이만희라는 사람이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신천지야. 이만희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봤냐고요. 그죠? 박태선이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봤냐고요. 죽었다 살아나기라도 했냐고요. 조강 지쳐버리고 땀만을 끼고 살면서, 그죠? 그래놓고 자기가 하나님이래. 이런 말에 속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 아니에요. 이런 거짓에 속게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증거합니다. 부활한 엄격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끔씩 건널목에 현수막 걸려있죠. 목격자를 찾습니다. 목격자를 찾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는 그 목격자를 이야기합니다. 게바에게 먼저 보이시고, 베드로입니다.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명의 제자들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보이셨다. 그들 중에는 죽은 사람들도 있지만 아직도 살아있는 분들도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하나님이시다.
예수 믿기 힘든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가족들이지 않겠어요? 자기가 메시아래, 자기 형이 메시아래, 자기 아들이 메시아래. 이 무슨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그죠? 그런데 야고보가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를 보고 이제 형이 아니라 그분이 메시아였구나,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 헬라처라 마스터했죠. 온 율법을 마스터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기적을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더더욱 나는 믿을 수 없지만 내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한두 명이라면 사기라도 치겠지만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500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남자의 수만 500명입니다. 그죠? 수로 세는 5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입증한다고 다 믿던가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입증한다고 믿습니까? 다 안 믿습니다. 믿으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무슨 증거를 갖다 댄다고 해서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부활을 보여준 것도 은혜고 듣고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곳에 오셨습니까?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시금 부활한다는 영생을 가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절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 예수 믿게 된 게 자랑할 게 없는 겁니다. 오히려 더 많이 수고하고요, 은혜 받는 모습을 가지지 않습니다.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고난과 부활입니다. 고난과 영생입니다. 모든 믿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봐야 된다. 톨스토이가 예수 믿게 된 계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날 톨스토이는 굉장히 귀족이었고 부자처럼 살았잖아요. 그런데 행복이 없었답니다. 시골길 가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즐겁게 찬양을 부르고 즐겁고 기뻐하길래 무슨 일이냐? 당신 왜 그렇게 즐겁게 지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귀해서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 말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톨스토이가 나중에 노년 인생은요, 늘 하나님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톨스토이의 단편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참 멋진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영혼을 복음을 믿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께 충성할 일만 남아 있습니다. 또 행복한 일들만 남아 있습니다. 행복한 부활절, 해피 이스터 즐겁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은 날은요, 저녁에 가족들 모여라 이렇게 해가지고요, 외식도 좀 하시고, 또 오늘 부활절인데 가족들이 같이 좀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부모님께 인사도 드리시고 가족들도 불러서 식사도 같이 하시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귀한 성도 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또 무엇보다 부활을 증거하는 믿음의 종 되셔서 자녀들 가운데, 부모들 가운데, 또 남편이나 아내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부활을 증거하고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늘 감사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잊지 아니하고 묵상하며 지내게 하시며, 주님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었사오니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고난이 있으면 뭐 어쩌겠습니까? 아버지, 또 즐거움 또 어쩌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사람 따라 살지 말고 늘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